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앉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 시온의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우리 삶에 큰 교훈이 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예. 환절기라서 감기 잘 걸리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바쁘신 와중에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주일날 다 쉬고 싶고 집에서 조금 놀고 싶지만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환영하고 여러분들에게 상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 오늘도 잘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 제가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오병이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물고기 5마리, 떡 2개로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오병이의 기적. 이제는 뭐 교회 다니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5,000명을 먹이셨다. 여러분 5,000명 한 곳에 모여 있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본 적이 없는데 굉장할 거라 생각합니다. 본 적이 있군요. 제가 선한목자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예배 담당이었거든요. 늘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전기 들고 늘 그걸 보는 거예요. 예배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때 제가 10,000명이 모인 걸 한번 봤어요. 봤는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10,000명은요. 예, 정말로 많은 숫자더라고요. 5,000명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오병이어를 우리가 만약에 경험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기적을 보여줬다 생각해 보세요. 놀랄 노자죠. 오병이어를 지켜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더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믿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저분이 정말로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라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5,000명 그 떡하고 물고기 나눠주려면은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50명도 여러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500명도 아니고 5,000명을 그 제자들이 12명이서 그걸 나눠준다 생각해 보세요. 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아마도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나서 거의 여러분 실신하지 않았을까? 녹초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나면은 침대에 누우면 어때요? 침대 밑으로 내 몸 쫙 빨아 들어가듯이 그죠? 깔아앉듯이. 제자들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 피곤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피곤했을 겁니다. 녹초가 되고 예수님도 피곤하고. 그런데 여기서 보통 사람 같으면 집에 가서 잠자죠. 그죠? 자야지 정상이죠. 저라도 아마 집에 갈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벳세다라는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 피곤한 와중에도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 우리하고 달라. 예수님하고는. 자, 그런데 벳세다로 가는 그 배 안에 배를 태워서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배 타자마자 그냥 구석진데 누워서 골아 떨어졌겠죠. 피곤하니까. 예, 번아웃이 돼서 그냥 피곤하니까 누워서 그냥 골아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한참을 제자들이 골아 떨어져서 비몽사몽간에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에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큰 바람이 불어서 배를 탄 물결이 치더니 그 배가 사람들이 탔던 그 배가 갑자기 요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상 못해. 이 바람은 말할 수 없게 사나운 바람이었다라는 겁니다. 24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대요. 여러분 어떻게 물결로 고난을 당하죠? 물결로 말미암아 파도가 세게 치면은 아유 어려움을 당했다, 아유 큰일 당할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왜 그걸 고난이라고 얘기하는가? 그만큼 이때 상황이 이 배를 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목숨이 위태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어디 있어요? 제자들은 배에 있지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그 물결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셨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가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는 이 와중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다고 하셨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저벅저벅 물 위를 걸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 위에 걷는 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중력을 거스를 수 있나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6절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고백하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이 물 위를, 이건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가 없는데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멀리서 보니까 골아 떨어졌다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보니까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물 위를 걸어오니까 어머 저건 유령일 거야 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유령이라고 말한 이 이야기가 엉뚱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이 당시 예수님이 살던 시대 사람들은 바다 깊은 곳에는 괴물이나 유령이 살고 있을 거야 라고 믿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생각과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는 걸 보고 저거 분명히 유령일 거야 라고 여러분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산에 기도하러 가셨던 예수님과 배에서 콜콜 잠자다가 이제 눈을 떴는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만난 거예요. 만났는데 제자들은 어디 있어요? 배 안에 있고 예수님은 물 밖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물 밖에 서 있는 예수님과 배 안에서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 믿을 수 없는 상황. 믿을 수 없는 상황. 그런데 제자들 중에도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 있고 할 말은 따박따박 하는 사람이 있고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혈기가 엄청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게 시험의 말을 던집니다.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나를 물 위를 한번 걷게 해봐라 하고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곧장 예수님이 지체 없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29절 말씀 볼까요? 29절 같이 있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와라라는 거예요. 와라. 아니 물인데 어떻게 가요, 여러분? 도로가도 아닌데 길가도 아닌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로 가더라.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가 한 발씩 저벅 그죠? 걸어서 예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몇 발자국 못 가서 베드로가 몇 발자국 못 가서 점점점 어떻게 해요? 물이 가라앉는 거예요. 물이. 죄송합니다. 몸이 가라앉는 겁니다. 몸이. 예전에 그 뉴스에 보니까는 그
예수님 복장을 하고 수염도 이렇게, 예수님 원래 수염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수염 이렇게 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머리도 기르고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물리를 걷는데 그 몰래 카메라였어요. 미국 사람들이 보고 눈이 튀어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어떻게 사람이 걷느냐 무리를. 알고 보니까 그게 트릭이었죠. 함정이었고 속임수였죠.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오라고 하네? 그럼 내가 가야지 하고 그냥 무리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몸이 점점 잠겨지는 겁니다. 베드로의 여러분 직업이 뭐예요?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어부는요, 이 당시 어부는요, 물고기도 잘 잡지만 기본적으로 수영을 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역시 여러분 평생을 물고기 잡고 수영하던 사람이에요. 바닷가에서. 그죠? 멱을 감던 사람이에요. 수영하면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이 풍랑 앞에서, 이 큰 바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서 걸어갈 때 몸이 점점 잠기며 물에 빠져갈 때 예수님 보고 살려달라 예수님 나를 구원해달라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바다에 잠겨가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내미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물 위를 걸어오라 말씀으로 명령하셨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오라 얘기하셨을 때 베드로가 걸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물에 잠겨갈 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일어나라 또는 물에서 나오라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말씀으로 일어나라 물에서 나오라 얘기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미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말씀으로 하지 않고 손을 내미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조금 믿음이 연약하여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절대로 나무라거나 여러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손을 내미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다라는 거예요. 이 일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잔소리하지 않으시고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조용히 손을 내미시는 이 일을 보고 배에 타 있던 자들이 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3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그 자비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보고 배 안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 손 내미니까 그 잡은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미신 그 손을 여러분 그 내미신 그 예수님의 손을 베드로는 잡기만 했는데 베드로가 건짐을 받았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고 제자들 중에 조금 그래도 뭔가가 이렇게 입을 벌려 따지기 좋아하고 말하는 사람이고 대표의 역할을 했다면은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부를 때 사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우리를 대표하느냐? 베드로를 사도라고 부르는데 그 사도의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속사도예요. 속사도.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하고 그 베드로 사도들의 또 제자가 있을 것인데 그걸 속사도라고 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사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 예수님을 향해 살려달라 구원해달라 예수님 나를 어떻게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예수님께 베드로가 간청했듯이 우리 역시 살아가다 보면 살려달라고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소리치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일어나기를 바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세상 거센 물결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생 풍랑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떨 때는 물에 점점 잠겨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는 건데,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손 붙잡으면, 주님이 내미신 그 손을 우리가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구원을 받고 건짐을 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손 붙잡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데 그 손을 나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손으로 붙잡고 살랍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버지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나는 내 손바닥 보고 살 거라고. 팔자대로 살겠다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살려달라고 여러분 내면의 아우성을 지르는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데, 그 손을 잡는 자가 구원받고, 그 손을 잡는 자가 비록 지금은 물에 잠겨가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완전히 망해가는 것 같더라도 그 손을 잡는 자가, 예수님의 손을 잡는 자가 건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손을 평생 붙잡고 다닌 목사님이 계신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성봉 목사님, 저기 성결교단의 이성봉 목사님, 우리나라 최고의 부흥 강사였어요. 이분은요, 어디 가서 그때 당시에 사경회라고 하거든요. 사경회를 열면은 그냥 안전병이들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눈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봉사들이, 우리 왜 성경에서 보는 그 기적들이 수두룩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람이 그랬잖아요. 소문 한번 나기 시작하면은 대한민국 온 열도에 다 소문이 나가지고, 이성봉 목사님이 어디서 부흥회를 한다, 사경회한다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성봉 목사님이 평생 한 손을 주먹 쥐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여러분 한 손을 주먹 쥐고 한 손으로 밥 먹고, 씻을 때도 한 손 주먹 쥐고 한 손으로 씻었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번개 치잖아요. 비 오고 막 우르르캉쾅 번개 치면 밖에 나가 있어 하루 종일 서 있는다 이렇게. 왜 서 있으세요? 물으면 주님 올까봐. 주님 올까봐. 난리 나고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치니까 혹시나 오늘 주님 오실까봐 그 비가 그치고 번개가 그칠 동안 나가 있는다라는 거예요. 서 있는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한쪽 손을 붙잡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이거 주먹 쥐고 산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잘 때도 묶어놓고 잤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여러분, 이성봉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주님 손 놓치지 않기 위해 내가 평생 한쪽 손은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주님 손, 여러분, 주님이 내미신 손, 그 손 나는 이거 안 놓치겠다라는 거, 평생 나는 이 손 붙잡고 있겠다라는 것을 결단하고 각오하는 마음으로 평생은 주먹 쥐고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손을 붙잡고 살아가셨나요? 여러분, 주님 손을 정말로 꾹 붙잡아야 돼요. 주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와 같이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연약해서 막 넘어지고 죄에 막 빠지고 어떨 때는 막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렇게 안 해야 되지만 만약 설령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야 너는 왜 사람이 그거밖에 안 돼? 믿음이 왜 그따위냐? 야 내가 너 같은 거를 믿고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니 참냐, 후회 막급하다, 말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왜 넘어졌냐? 너 왜 실력이 그거밖에 안 돼? 믿음이 왜 그거밖에 안 돼라고 책망하거나 우리를 다그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책망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다그치고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를 더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27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야 너 왜 베드로야, 너 내 수제자 좀 되는 사람이 그것도 못하느냐, 왜 그것도 걷지도 못하고, 내가 걸으라면 걸으면 되지 물에 빠져가냐 이 머저리야 라고 말하지 않고, 안심해
베드로야 두려워하지 마. 이 안심하라는 말, 여러분 성경을 몇 번 읽어본 사람들은 이 말이 굉장히 성경에 자주 나온다라는 걸 알 거예요. 이게 다르세요라는 말인데 예수님이 특별히 용기를 주실 때 이 안심하라는 말을 자주 쓰십니다. 중풍병자 고칠 때도 안심하라 말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뭐 해라고요? 안심해라. 또 있어요.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막 그 인파들 속에서 막 이리 치고 저리 치었던 그 여인 있잖아요. 그 여인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그러니까 그 여인을 보시며 말씀하시되 따라 안심하라. 다르세요.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고 있습니까? 안심하고 있나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 그렇게 안심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심하고 있나요? 여러분 안심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부터는 그냥 아주 안심할 거야 그게 아니라 주님 내미신 손을 붙잡기만 하면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주님 손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가? 주님이 안 보이는데 손이 보여야지 내가 붙잡지요,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주님 손을 잡을 수 있을까? 여러분 손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 손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내미신 손을 여러분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는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바라볼 때 물에 빠졌습니까? 바람을 바라볼 때 물에 빠졌다. 만약에 베드로가 바람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똑바로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고 걸어갔다면 절대 물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즉 풍파가 있을 때 내 인생이 침몰하는 배와 같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진 풍파를 만나고 내 인생이 좌초되는 것 같고 내 몸이 점점 물에 빠져버리는 것 같을 때 누구도 나를 구해주지 못할 것 같을 때 그때가 진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손 붙잡을 때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재산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인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진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그때는. 특별히 내가 풍요하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했다.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 옛날 우리 어른들 말이 틀린 말이 없어.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그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무엇을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예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잘 안 되니까 훈련하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시편 121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여러분들 누가 도와줍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도와주나요? 여러분들이 배운 여러분들의 지식이 도와주나요? 아니면 제가 목사가 도와주나요? 아니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도울 수 있나요? 아니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병원 가면 대학병원 의사가 여러분들 병을 고쳐줄 수 있나요? 그것도 여러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내가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그 도움이 나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에 눈을 들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들리라. 눈을 감지 말고 제발 좀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같이 계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주님 바라봐야 되고 특별히 아무 일 없을 때 평강의 때에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저는 가끔 주님한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제가 늘 혼자 있잖아요. 교회에. 그러면 어떨 때는 뭘 하다가 보면 시간이 조금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럼 주님한테 물어봅니다. 뭐 할까요, 주님? 그럼 어떨 때는 주님이 대부분 주시는 말씀은 성도들에게 전화해봐라. 뭐 하고 있는지. 그러면 메시지 넣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데
특별히 오늘 제가 진짜 인생이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갔는데 주님을 바라본 사람 한 사람은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세계무역기구 총재를 지내신 이희돈 장로님. 제가 사진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못했는데요. 이희돈 장로님. 미국에 이민을 갔어요. 예. 이민 갔는데 그때 당시에 그 7, 80년대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이민 간 사람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대요. 기껏해야지 제일 우리나라에서는 뭐 석박사 뭐 서울대 나오고 학위가 몇 개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 가면 뭐 하느냐? 제일 많이 하는 게 세탁소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세탁소. 소자본으로 차릴 수 있고 슈퍼마켓. 작은 동네 슈퍼를 하는 거예요. 이돈 장로님은 그 돈도 없어. 세탁소 할 돈도 없어. 그래서 뭘 했느냐? 궁여지책으로 한국에서 여러분 시장에서 양말 몇 켤레 떼다가 예? 미국 가서 시장에서 양말을 판 겁니다. 양말을. 여러분 예전에 그죠? 자판에 이렇게 해서 양말을 이렇게 늘어놓고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도 이거 처음 알았는데 자판에서 양말을 팔 때는 그냥 팔면 안 돼요. 5분에서 10분에 한 번 정도 양말을 뒤집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 왜 뒤집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5분에서 10분에서 한 번씩 양말을 안 뒤집으면 안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햇빛 때문에 양말 색이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판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양말 파는 것도 그닥 기쁜 일이 아닌데 5분에 10분에서 그 양말 뒤집고 있는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서울대 나온 사람이. 그런데 이분이 그래도 참 이분이 대단한 게 뭐냐면 마음에 우리 주님이 있었어요. 양말 뒤집으면서도. 양말을 뒤집으면서도 늘 뭘 봤냐면 세계 경제 책을 봤다라는 겁니다. 세계 경제 책을. 시장 상인들이 그때만 해도 아시아 사람들 막 인종차별이 더 심할 텐데 아시아에서 온 어떤 조그만한 양반이 양말이나 뒤집는 주제에 경제책을 보고 있으니 시장 상인들이 그거 읽어서 뭐 하냐고 당신이 그거 뭐 읽으면 알기나 아냐고 양말이나 제대로 뒤집어라고 늘 핀잔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돈 장로님이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나는 내가 갈 길을 가겠다. 책을 쭉 봤다라는 겁니다. 왜 봤을까요? 주님이 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이미 바라보고 있었네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시장 바닥에서 양말 만지는 인생으로 가만히 냅두지 않아.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 아니야. 나를 분명히 세우실 거야. 그것을 지금은 현실은 뭐예요? 5분에서 10분 양말 뒤집는 게 자기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현실을 보지 하지 않고 믿음의 현실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경제 계통에서 가장 큰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될 거야 라고 꿈을 잃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아시아인 최초로 세계무역기구 총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요, 스페인 마드리드 국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캘리포니아, 자기가 시장 바닥에서 장사하던 그 캘리포니아 주에 가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평생 종신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돈 장로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만나고 내 인생이 물에 잠기는 것 같이 내 인생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낙심이 올 때가 있는데 그러나 도무지 일어나지 못할 것 같고 내 인생 이대로 끝난 것 같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양말이나 뒤집는 것 같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라고 스스로 낙심하고 물에 빠져 무기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가 더 주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나이 딱 50인데 50이면 이건 이제 나는 이거 뭐 이제 중년인데 어디 가서 뭘 하겠어라고 생각이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아내와 한번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90세에 컴퓨터 배우는 할아버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지금 104세입니다. 물에 빠져서 여러분 내 인생이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인생을 감옥에 가두지 마십시오. 무기력의 스스로 여러분들을 던지지 마십시오. 더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실 비전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미신 손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는 환경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할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이대로는 이제 끝났다라고 여러분 판단이 든다 할지라도 이돈 장로님과 같이 절망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 반드시 내 인생이 역전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역전되는 인생 주님이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도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주님을 바라보는가? 못난 내 현실, 양말이나 팔고 있는 내 현실을 바라볼 건가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잠겨가는 인생 완전히 그냥 잠수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님 손 붙잡으면 여러분 그곳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여러분들이 무기력에 빠지면 빠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주님 바라봐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믿음의 주여, 믿음의 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 이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낙심이 오고 특히 인생 무기력감이 있을 때 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분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마음을 묶고 있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베드로가 두려움을 느끼자 물에 빠졌듯이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 우리 마음을 꽉 묶고 안절부절 못하게 하고 그냥 우리가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우리를 꽉 잡고 있는 그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 안에 어떤 두려움이라 뭐 건강에 대한 두려움, 내 재정에 대한 두려움, 또는 가정에 대한 두려움, 또는 사업에 대한 두려움, 또는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누가 줘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감정인 거예요. 우리가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힐 때 완전히 우리 인생이 침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힐 만한 상황이고 이거는 두려워하는 게 마땅하다 하더라도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선포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마귀를 향해 여러분들 꾸짖고 선포하며 명령해야 돼요. 마귀는요 우리가 야 저리 가 라고 한다고 마귀 떠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흉악한 마귀 귀신아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달아나는 겁니다. 왜요? 내가 말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름의 마귀가 여러분 오히려 두려움을 가지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는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할 수밖에 없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더러운 것들아 떠나가라라고 명령할 수 있고 여러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우리는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나 강영준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마귀 귀신아 떠나라 하면 아이고 웃기고 있네. 마귀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주 만물 해와 달 어젯밤에 떴던 그 해가 지었던 달과 해가 오늘 다시 뜨게끔 한치의 오차도 없이 1년 내내 사계절을 주장하시고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기온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하고 선포하면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이름에 마귀를 이기는 권세가 있다. 마귀를 대적하며 두려움을 이기는 삶이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막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서 내 인생 어떻게 하면서 마귀가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밑도 끝도 설명도 없이 가라고 했어요. 어딜 가라? 내가 말한 대로 가라. 아, 이거 어떻게, 내가 살던 곳은 이곳인데 가라고 하니 어때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걸 기억해야 돼요. 두려움에 떨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너의 상급이 되어줄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두려움을 대적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이다. 우리 인생을 막아주시고 우리 인생에 큰 상급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물에 빠져가는 것 같고 왠지 이제 내 인생은 무기력한 것 같고 나는 이제 꿈과 비전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이제 이렇게 그냥 그럭저럭, 잘 들으세요, 그럭저럭 살다가 별 고통 없이 살다 죽는 것 아니에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큰 인생, 꼬리가 아닌 머리가 되는 인생을 주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 물에 빠져갈 때 내 인생이 침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가 진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예요. 이돈 장로님처럼. 아니야, 나는 양말 파는 인생이 아니야. 나는 큰 일을 할 거야. 주님 손을 붙잡는다라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자를 주님이 건지시는 거예요. 바라보는 자가 인생 역전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 여기 우리 가시와 영광교회 성도들 몇 명 안 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이 진짜 대단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일본 땅에 살면 물론 이미 약간은 보편적이지 않은 삶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죠? 해외 생활을 한다는 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일본 땅에 부른 거예요. 그냥 밥 세끼 따박따박 먹고 밤 되면 잠자고 일어나서 출근하라고 우리를 이곳에 부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양말 뒤집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를 일본 땅에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에요? 주님 바라보고 두려움을 이기며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큰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것을 꼭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여러분 대적하고 선포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